바로 서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낭망스러울 때, 그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에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달리다금 하나님이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장로의 사명, 또 안수집사 권사의 사명을 주시고 집사의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1장 351장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의 주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아 멸망당하나 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면 믿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줘.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11절 12절이에요.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11절 12절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옷 입고. 아멘. 찬양 부른데요. 찬양집 11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찬양집 11번.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러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1차 문제 6242번째 예물을 드렸고요.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계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으로 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 화투를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캔버스를 가까이 하면 화가가 되는 것이고 책을 가까이 하면 양식을 쌓게 돼요. 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책을 안 읽겠대요.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책 안 읽는 핑계도 별걸 다 되더라고요.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한번 둘러봐도 세상에 복된 삶, 잘되고 형통하고 또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에는요, 18절인가요? 여호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세요. 전도서 1장 5절 말씀에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니까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러십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십니다. 야고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신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숙하다는 것이고 애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을 늘 가까이 두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 고난, 치욕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서요. 하나님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교훈받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잘못된 것을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경이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얻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삶의 원리를 바로 배우고 그래서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세상에는 봐보세요. 여전히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구별이 있잖아요. 아무리 평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차별 두지 마세요. 차별 두지 마세요.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직급이 주어져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쵸. 이제 직능을 다하기 위해서 각자의 직임을 줬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목에다 힘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조카가 그렇게 시험이 들었다는 것. 안수집사 때는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아유 서선생님 수고하네. 너무 애써요. 아유 대단해요. 막 그러면서 인사를 굽신굽신 하더니 장로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고 말도 반토막하고 서선생님 잘 지냈어? 일처리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건들건들 거리는 거 보고 시험이 들어가고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그 애가 대학교 나와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도 다 팽개쳤잖아요. 교회 일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 좋아서 사무직으로 교회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험을 받아서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명절 때 만나면 삼촌 꼭 교회 다녀야만 돼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랬겠어요. 상처. 뭔 직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에다 힘주고 말도 반토막으로 오고 되기 전과 된 후에 자세가 틀려져 버리니 이게 시험건지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무릎을 다 꿇고 그들 발, 온갖 먼지가 다 묻어있는 발을 예수님이 왜 씻어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섬기는 삶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이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늘 사랑으로 은혜로 정말 대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골라내셨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불러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 이야기는 내 삶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의 대표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호해 줄 것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갈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욕 얻어먹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를 해서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를 토하듯 바울은 이 말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랑받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자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으니까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받게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렵게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 안에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랑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 보세요. 그러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사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면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요. 어제도 손잡고 옆에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라 했더니 이경수 집사 입을 안 열더라고요. 내가 귀하이 시켰습니다만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할 존재예요. 멀리 사랑할 것도 없어요. 가까이부터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 은혜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